오늘 예레미야 22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으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다윗 왕가와 또 그의 백성들에게 이르시는 그런 의무,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곧 21장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그 생명의 길, 이 길로 가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바로 3장의 말씀이죠. 너희는 공의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탈취하는 자를 압박하는 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라. 이 정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죠. 누구나 지켜야 되는 그런 법. 그것도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법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신약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도 죄인이었죠. 그래서 동일하게 형제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형제가 비록 나에게 돌을 던진다 하더라도 나도 그런 자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복음 전하고 그도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 공평한 공의. 나도 죄인이었고 저도 죄인이었고 내가 죄인이었지만 구원을 받았고 그러니 당연히 저도 구원받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죠. 이방인, 고아, 과부도 동일하죠.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되는 것이죠. 이방인, 끝 외국인이죠. 외국인으로서 차별받고 고아로 아버지 없어서 힘이 없어서 차별당하며 과부, 남편이 없어서 차별당하는 것이죠. 이런 차별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에스겔 22장 6절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네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기며 네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며 네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그러나 이 유다 이 왕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무죄한 피를 흘리며 부모를 업신여기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학대한 것이죠. 차별한 것이죠. 공의를 버린 것이죠. 이 말씀은 2400년 전에 이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켜야만 되는 자들이죠. 그러나 이 땅에 더 가지고 더 높아지기 위하여 공의와 정의를 버려버리고 형제를 미워하며 차별하며 싸우며 나에게는 좋은 법, 편안한 법을 적용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공의를 버리는 일을 행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버렸을 때 이 11절 말씀이 요시아를 예표하는 거죠. 요시아가 어떤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버림을 통하여서 그가 붙잡혀가서 애굽에 종살이하며 그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왕같은 제사장을 우리가 먼저 택하여 세웠지만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살 때에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붙잡혀가서 애굽의 종살이, 애굽 곧 사탕에 사로잡혀 예루살렘 곧 하나님이로 돌아오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네가 변화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네 습관이라. 습관이라는 것이죠. 습관.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정의와 공의를 버리는 것, 공의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습관이라는 것이죠. 이 습관 정말 무서운 것이죠. 그리고 바꾸기도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이 습관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고 자기 관리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으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죠. 또 겸손하고 전략하는 습관은 부자가 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습관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운동하지 않고 자기관리 못하며 또 교만하고 낭비하고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습관이 없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그 종살이 하던 때에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 바다에서 그 사막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종의 습관, 우상을 섬기는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였고 결국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그 습관이 없는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상과 불순종의 그 습관으로 가득한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만 정결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피 흘리지 않고는 이 더러운 습관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며 엎드리는 그 습관을 키워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